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독교 역사 여행의 8번째 장, 메시아의 마지막 밤과 고난의 서곡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8편 마지막 밤의 서약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그리고 체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 여행 20회 중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고난의 길 위에서 보여주신 심화된 가르침과 제자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 삭개오의 회심,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위한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극적인 순간들, 즉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애절한 기도, 그리고 메시아의 체포에 이르는 비장한 여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심도 있게 탐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에는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 속에 들떴지만 예수님께는 임박한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 아무개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고 말씀하시며 특정 인물의 집에 머무르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지시에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 정해진 사람의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이 방은 유월절 식사를 위한 특별한 큰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당신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 가르침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명절 식사였지만 이 밤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운명적인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 제물로서 희생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그 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새로운 언약, 곧 성찬식, 성만찬 또는 주의 만찬이 제정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 맺었던 율법의 언약을 완성하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선포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졌듯이 이제 예수님의 피는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여 당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랑의 절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이처럼 거룩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예언으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큰 근심에 빠져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주여 내니이다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한 제자였고 심지어는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내가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말씀하시며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적신 빵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갔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메시아를 따르던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구약 성경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예언은 제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자배신의 예고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각자의 미래, 특히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말씀하시자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고 강인해 보였던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와 충성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격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맹세와 예수님의 예언은 인간의 나약함과 교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막상 위험이 닥치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고난이 외적인 적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료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며 인간 본성의 깊은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 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고요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겪는 극심한 고뇌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곧 닥쳐올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무게가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 앞에서 번민하는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대속 사역의 결정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던 제자들은 육체적인 나약함으로 인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고독과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을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잠은 다가올 고난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약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훗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가 흩어지는 비극적인 장면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선한 의지와 육신의 한계를 동시에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깊은 기도와 번민 끝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결정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3번의 기도를 통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그분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임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수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장면은 고통 앞에서 번민하는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메시아의 신적인 권위와 결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쳐올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수모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순간이 없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처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선포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메시아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무장한 무리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대가를 은 30개로 약속받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입맞춤은 평소 제자들이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 밤에는 스승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적인 배신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배신을 비난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를 친구라 부르시는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행하라고 기록합니다. 무장한 무리들은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유다의 비극적인 배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간의 탐욕과 약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믿음과 배신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아픈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급작스러운 위험에 당황했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옆에 있던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지키려는 충성심의 발로였으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꾸짖으시며 당신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자른 말고의 귀를 다시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이 치유 행위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사랑과 자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신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폭력을 거부하고 사랑으로 응답하신 이 사건은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그분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전 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굳게 맹세했지만 막상 시련이 닥치자 그들의 연약한 인간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기에 체포되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스가랴서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었고 제자들은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깊은 고독과 배신감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께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비장한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 예수님의 모습은 훗날 그분의 십자가 고난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서곡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구원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모든 제자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 예수님은 무장한 무리들에게 끌려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날 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거짓 증인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었지만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누가 너를 때렸느냐?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불법적인 밤 재판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맹목적인 적개심과 불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순환당하는 메시아의 여명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로마 법정에서의 재판, 그리고 십자가 처형에 이르는 최종적인 고난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